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복음의 자유를 깊이 깨달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음행이 정당화되었고 몸은 어차피 음식 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가벼운 인생관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외침 앞에서 정면으로 대답하고 있지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한 몸, 주님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외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몸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를 그대로 받아 인용한 뒤에 거기에 두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단서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얽매이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배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미래 시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려 들 때 나는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음행에 끌려가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외피를 쓴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듯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닌가? 배고프면 먹고 욕구가 일어나면 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단호히 자르고 있습니다. 음식과 배는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은 다른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몸을 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복음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처럼 한번 쓰고 사라질 부품,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존재, 주님의 부활 권능 안에서 다시 일어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외침이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정도 스트레스 받았으니 이 정도 우리는 즐길 권리가 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지요. 그것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의 자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위한 몸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몸은 누구와 연합한 몸입니까? 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향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서 메게노이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결연한 그 거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성도의 몸은 그저 한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일, 바울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단호히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달라붙다, 하나로 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한 단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창녀에게 달라붙어 있는 자, 그리고 17절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주님과 친밀하게 어울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의 결혼 질서를 끌어와서 사람의 몸이 다른 몸과 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를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그 선언은 가벼운 행위로 흩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가장 깊은 연합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0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매일 묻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시선은 지금 어디에 달라붙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달라붙은 채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가까이 어울려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자리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값으로 사신 몸이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문에서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단순히 멀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 자취를 감춰라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음행을 마치 큰 재난처럼 여기고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다른 죄들은 대체로 사람의 그 몸 밖에서 벌어지지만 음행은 자기 몸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를 해친다는 그런 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음행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 그 전체의 지향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죄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을 향하던 몸이 스스로를 향해 굽어버리는 것, 죄악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 그것이
음행의 가장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값으로 사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문에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신 분이 누구이신지,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숨겨진 채로 강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값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몸을 새길 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언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결단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에 전된 우리 몸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성령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한 몸, 주님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보여주는 한 성도의 간증이 있어요. 류웅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세례식에 참석했을 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매이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졌고 결국 주님을 떠난 자리로 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한쪽 팔과 다리를 더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삶에서 그분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전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비록 제 몸은 성치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오늘 20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과 성치 않은 몸이라도 주님을 알고 사는 인생, 어느 쪽이 더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며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